제목 누가 죄와 싸워 이기나요? 누가 죄와 싸워 이기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건전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 말씀 앞에 겸손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시험하는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우리는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이지요. 첫사람 아담은 최고로 완벽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그를 죄를 짓도록 꼬셨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험에 어떨까요? 껌 씹기처럼 우리도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시험했어요. 그만큼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탄은 악랄하고 교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슬퍼하지 맙시다. 성경의 예수님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이긴다고 합니다. 자신과 싸워 이기라. 한자 문장이에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문장이었어요.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나라도 다스린다. 근데 집을 다스리는데 더 앞에 자기를 수신제가 하듯이요. 수신 제기, 몸기.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가 결국은 집을 잘 다스리게 돼 있고, 집을 다스리는 자가 가정에.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또 있어요? 뒤움박팔자 이게 아니고, 뭐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렇게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사실은 최고로 강력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통제합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압니다. 악한 생각이 유혹할 때 그 생각으로 죄와 타협하도록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틈을 주지 않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세요. 신명기 25장 13절에요. 남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고자 악한 생각을 넣었을 때, 신명기 25장 13절에는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생각을 넣어줘요. 여유가 생기면 기회를 봐가지고 추를 2개 넣었으니까 원래 정상적인 추도 있고 더 가짜 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넣고 잘못 재가지고 어떤 사람 어리멍텅하게 오면 그냥 추를 묵직한 거 넣어가지고 조금 넣고 또 많이 넣은 것처럼 하겠다. 그런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아예 넣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예 가져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에 갈 때 여러분 불 조심해야 되니까 라이터를 가지 마라 몇 번 강조합니다. 그래도 가져가는 사람 가져가잖아요. 아이고 당신이 왜 가져갔어요? 그래. 아이고 깜빡했네. 옷을 바꿔 입는 바람에 내가 라이터 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핑계거리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실제로. 근데 라이터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뺀다는 거예요. 검연하려면 주머니에 담배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되겠죠. 담배 갖고 숨겨갖고 다니면서 저시에 열받거나 수틀리면 담배 한 대 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갖고 다니는 거죠. 이제 검연해야 되겠다. 담배를 아예 안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하지 않는 나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결국은 죄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심이 약한 자들은 죄하고 싸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은 약하나 주님 의지해서 주님이 도와주시길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께 아뢰어서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시하는 것은 누가 싸우고 이길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결국.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뒤편에 숨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승리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너는 나에게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아라. 이사야 45장인지 54장인지 다 보시고요.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늘 있었습니다만 갈급하지 않으면 안 찾아요. 부유한데 필요한 게 없는데 안 찾아요. 필요한 게 있어요. 너무나 필요해요. 연탄 한 장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죽어서 밤에 덜덜 떨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사람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돈이 한 개도 없어요. 애들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구멍을 내서 먹을 걸 주옵소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200만 명을 하늘에 구멍을 내서 먹일 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으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는 자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해결책 안 보여도요. 손해가 되어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요. 좀 더딘 것 같이 보여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가장 큰 무기로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볼까요?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오. 놔두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게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뭘로 기도해야 되냐?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사탄은 믿는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밤에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이 제일 강력해. 그래서 밤에 믿는 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밤이 되려고 돌아다니는 게 건덕지가 많아요. 나는 견디리라. 나는 걱정 없어. 조심하세요. 그런 걸 그 오만이라 그러고 교만이 그래요. 저도 그런 유혹에 한번 딱 빠졌어요. 한번 직장생활 할 때 신학당을 하지 않았을 때 딱 한 번 빠졌어요. 신학하지 않았을 때 직장생활 이제 회식을 했어요. 금요일날. 그때는 제가 약주를 그때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을 이제 먹고 집에 못 오니까 이제 흔들흔들하며 오죠. 전봇 때도 막 달려오고 막 그러는데 알아서 팔떡도 일어나고 할 때예요. 어떤 묘령의 아가씨가 와가지고 아저씨 어디 가요? 저희 집에 갑시다. 안 됩니다. 저는 결혼도 했고 애들도 있습니다. 집에 갑니다. 그거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납치당해서 큰일 날 뻔했어. 예, 그래갖고 안 된다 하면서 가니까 우리 사모가 걱정해서 나왔더라고. 제가 그렇게 가서 흔들리거리면서 전화한 적은 없거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데리러 와라 그랬는데 구시는 그래서 안 날라왔는데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를 사모님이 살렸어요. 그럼 납치돼가지고 운명이 바뀌었을지 몰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안 드는데요. 남자들은요 몇 가지 이유는 다 남자는 요즘 다 남자 공통이지만 이성의 유혹에 조심해야 되죠. 여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위험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 때는 안 넘어가겠지만 술을 먹었잖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란 뜻이에요. 마약, 술 이런 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거든. 절대로 조심해요. 오만하면 안 돼.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테스트 해봐라. 안 돼요. 테스트 하면 안 된다는 거 뭐라고 우리 속담이 있어요. 응? 저기 있잖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못 지나가요. 사람들 또 명예욕 있는 사람 명예욕 빠져가지고 뒤늦게 지금 명예욕 빠져갖고 선거 나간 사람 많아. 도와주이소. 딴 데를 한 번도 전화하는 사람 지금 전화 오고 난리라. 심지어 땅대 지금 딴 데서는요 한 번씩 보자기 가면 용돈 10만 원씩 20만 원씩 막 준다네. 금권 쓴 거야. 유혹이에요. 나중에 가면 빌미가 되겠죠. 서울에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청렴결백한데 저기 자꾸 뒤에 들미니까 이제 나갔어 선거에.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 저쪽 상대편이 질 것 같으니까 감을 돌리네. 그게 걸렸어. 선거법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산은 다 당하고 결국 낙선했죠. 평소에 그러면요, 저 사람은 늘 인사 잘한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데, 그때만 하니까, 그렇죠? 그때만 하니까, 이때까지 한 번 연락하는 사람이 계속 문자 와. 그 시험이에요. 나에게 약한 유혹이 오전에 있다, 그랬죠? 저 같으면 이제 미인을 좋아하니까, 미인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은 명예욕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은 돈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유혹이 자기한테 약한 거 자기는 알아.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에게 지금 만난 네가 유혹 당하기 쉬운 그거에 그걸 하나님 시험 피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교만한 자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라니까요, 그게.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 사탄이 주는 유혹을 물리칠 힘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게 저 본문이에요. 들게 하지 마시옵고 뭐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려고 하나님한테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지하라고 지금 해놨는데도 나는 그럴 일이 없다네. 없어요. 왜 잊을만 하면 은행이나 축협이나 식인협에서 문제가 돼요? 며칠 전에 또 63억인가 또 띵방 했대. 80몇 억인가 또 누가 은행에 맨날 돈 보거든. 맨날 돈 봐. 어떤 날은 늦은 날에는 요즘은 덜 그러지. 옛날에는 늦은 날에는 집에 자기가 갖고 갔다가 나중에 입금해야 되거든. 그죠? 그럼 통째로 그냥 그래 60몇 억인가 찾았는데 88억인가 아직 못 찾았다네. 요새는 뭐 없다니까 기본이라 가지고. 그래 유혹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내 의지보다 나를 둘러싼 사탄 마귀의 강력한 계략이 더 세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물리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하나님의 품위를 손상시키면 안 돼. 내 품위도 유지해야 돼. 그죠? 그러면서 지켜나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돈 때문에 또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명예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먹칠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도 안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저기 보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안 써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6번째 강구거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강구하는 내용 잘 보셔야 돼요. 우리입니다. 나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나 혼자, 여러분 혼자 죄와 피 터지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분들,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죄와 싸우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직장 있다가 돈을 횡령했다.
그러면 그거 부모가 들으면 그놈 누구 자식이고 그래 되죠. 부모를 먹칠하는 거예요. 나는 저는 저래 안 가르치는데 제 놈이 뭐 때문에 저래 됐을까? 내 마음이 아프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같은 교우, 만약 그분이 믿음 생활한다. 교우가 그랬더니 아이고 교우들이 또 뭐라고 하겠죠. 이게 다 교우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죄와 싸운다는 공동체 의식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도분들의 동생, 형, 자녀가 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누군가 죄를 지으면 이는 나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다른 이 너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책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는 세겹 삼둘처럼 강합니다. 다음 쪽이 있나요? 밑에 내려보세요. 더. 네. 9절부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거다. 그 다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어느 나라 속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공동체는 세겹 삼줄처럼 강합니다. 누군가가 잘못되면 잡아 이렇게 내줄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이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게 공동체고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 사회를 위한 우리 역할이 있음을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누가 죄와 싸워 이깁니까? 자신을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영생 얻을 자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면서 네 자신을 부인하면서 너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준 십자가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빈배낭 메고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빈배낭 메고도 가야 돼. 어떤 주인이요 그랬잖아요. 종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너희를 다 자유케 해주겠다. 자유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뭐 정말 너들 새끼줄 꼴 줄 알지? 새끼줄 새끼줄 꺼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끼줄 꺼 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해방시켜준다면서 끝까지 일시켜 먹네. 그 새끼줄을 갖고 왔다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늘고 길게 많이 입고 왔어. 어떤 사람은 굴다랗게 조금 왔어. 그래서 오더니 왔냐? 예 주인님. 뭘 주시려고 우리께 새끼줄을 꺼라겠습니까? 예수 그 주인이 자기 집에 있던 역전 조선통복 같은 거 있잖아요. 돈이야 돈. 일정 돈. 구멍 뚫린 돈.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못 넣어가겠지. 깰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는 거야. 그겁니다. 영생은 다 하나님 얻으라고 줬어요. 예수 믿으면 다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고 따를 행동을 지금 하나님이 여기 하시는데 순종한 사람은 주인이 뭐 쓰시겠다 하니까 잘 꽈야겠다. 늘 꽂는 대로 새끼를 꽂아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만큼 해갖고 이러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질이 바뀝니다. 예? 여러분이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때마다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죠? 그것의 차이가 여기 나타나. 그런 자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에 갔을 때 분명히
완성하지 못한 자들의 변명이 뭐였습니까? 내가 주님과 늘 동행했지 않습니까? 주님 줄일 때 내가 먹였고, 주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대접했는데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 쫓아내 버렸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작은 사람마다 다르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결단,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거역의 심령은 하나님의 심령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심령이에요.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나라에 다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